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해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의 많은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여인들의 태가 다 다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막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에 나타난 사건 아비멜렉과 모든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다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20장의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말의 궁극적인 이유가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는데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사라를 돌려보내라.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아침 일찍이 종들을 불러서 이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란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반응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과 종들은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랄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남의 여자를 함부로 빼앗고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부족하고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헷갈리신 거죠? 이방왕 아비멜렉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참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네, 20년이 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그 20년 동안 수차례나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이 상황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비멜렉은 좋은 지도자로서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간음을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는 것, 그것을 큰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죄 지을 뻔하게 만든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거 합당한 일이 아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또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아주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왕으로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위험에 빠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4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라를 돌려보낼 때 여러분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도 주고 종들도 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도 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가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끌려온 것처럼 이렇게 되었으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은 1000개를 주겠다 하면서 은 1000개를 주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은 1000개는 당시에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할 만한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해서 데리고 온 것이고 아비멜렉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그래도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사라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너가 우리 집에 끌려온 것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 되었다.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엄청난 것을 보상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요. 웬만하면 감추고 싶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돌려보내면 되니까 그냥 날 밝기 전에 아무도 모를 때 사람만 조용히 돌려보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이 일들을 종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건을 정리할 때도 종들 앞에서 해요.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종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잘못하고 실수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종들 앞에서까지 자신의 치부와 실수를 드러내면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왕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죽을 뻔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여러분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여긴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하듯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안 죽이시겠어요?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앞에 붙는 칭호가 뭐지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거 우리가 붙였습니까? 성경이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게 불릴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중심에 설 만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좋은 지도자,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한 민족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인정할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잖아요. 사라는 뒤에 숨어서 웃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못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방왕 아비멜렉에 비하면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도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17절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이 더 나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아비멜렉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일로 다쳤던 그 아비멜렉의 가문에 속했던 그 모든 여인의 태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태가 열리고 출산하게 됐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죠. 이방왕보다 훨씬 못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그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여전히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죠. 그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막힌 태를 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가 다 열리고 출산을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막힌 태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그 태가 열려서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보고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가 열리고 정말 아이를 낳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도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라를 돌려보내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집안에 막으신 그 태를 하나님이 여시도록 역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태가 닫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막힌 태도 열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막힌 태가 열리고 정말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도 여셨는데 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출산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더 나은 아비멜렉의 형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여셔서 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 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이 또한 부족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희망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없는 우리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일지라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희망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